정치인을 강연하게 된 강진옥입니다. 제 전공은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마키아벨리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 전혀 안 하게 생겼죠? 네, 뭐 칸트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네. 저 역시도 굉장히 마키아벨리에 대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마키아벨리 하면 어떤 그런 뭐 단어라든지 뭐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죠. 막 그 사악한 겉모술수의 그런 굉장히 그 권력지향적인 그런 이제 어두운 이미지가 많이 생각나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마키아벨리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측은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 그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469년에 피렌체에서 이제 출생한 인물이죠. 그래서 피렌체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죠? 르네상스, 그죠? 메디치, 그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는 이제 중세가 이제 막 저물기 시작할 즈음에, 그죠? 르네상스가 막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그 즈음, 어떻게 보면 중세의 그런 영향력이 여전히 그래도 좀 살아 있고, 그렇지만 그에 반동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움직임, 그죠? 르네상스의 움직임도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제 살았던 이제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메디치 왕정이었어요. 메디치가 이게 축출이 되면서 1494년에서 1512년에 이제 피렌체 공화정으로 이제 회귀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1498년 그의 나이 29살 때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제2 서기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임명을 받고 이제 외교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피렌체 공화정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512년에서 다시 메디치 왕정이 복귀가 되면서 또 이 메디치 왕정도 27년까지밖에 이제 가지 않고 다시 이제 공화정이 재건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굉장히 지금 왕정에서 공화정이라는 그런 정치 체제 시스템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살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굉장히 그죠, 소란스럽고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의 60이 안 되는 삶 동안 정권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죠? 굉장히 그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가 한번 좀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좀 이제 감정 이입 같은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밖을 보더라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이 10살 때는 이제 메디치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황이 이제 나폴리 왕국 페르난도 1세에게 이제 원조를 구하게 되면서 피렌체와 나폴리 왕국 간의 전쟁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이 25살 때는 1494년인데 나폴리 왕국의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프랑스의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1527년에는 스페인의 왕이 이제 이탈리아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외세의 그런 잦은 침입에 놓여져 있었던 마키아벨리, 그가 꿈꿨던 나라, 국가는 어떤 국가였을까? 그가 꿈꿨던 좋은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었을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이탈리아를 보면서 마키아벨리가 꿈꿨던 것은 바로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이뤘던 영광, 그죠? 그 영광에 대한 부활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로마, 이제 이러한 정말 그 당시 이제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당시에 그런 그 이탈리아는 분열되고 정말 넉마주의 같은 모습이라면은 이제 고대 로마의 영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거대한 제국이었죠. 뭐 영국 포함해서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제 뭐 아랍에 이르기까지, 그죠? 전반적인 이러한 대제국을 영위하는, 그죠? 굉장히 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가 이제 친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의 편지인데 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고대 로마 선조들에 대한 그런 이제 자부심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들어간다. 서재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하루 종일 입었던 진흙과 먼지가 묻은 옷을 벗고 궁정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렇게 적절히 단장한 후 옛 선조들의 궁정에 들어가면 그들이 나를 반긴다. 그리고 거기서 나만의 그 때문에 내가 태어난 음식을 먹는다. 나는 그들과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이유를 캐묻는다. 그들은 친절하게 대답한다. 4시간 동안 거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며 모든 근심과 가난에 두려움을 잊는다. 죽음도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선조들에게 맡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밤마다 그들의 그런 특히 이제 리비우스의 그 로마사라는 그런 역사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을 읽으면서 아 선조들이 이런 행적을 했구나, 이런 그런 승리를 얻었구나, 선조들이 이런 면에서는 이런 전략을 채택했구나를 그가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부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군주론이라는 그런 이제 책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이제 꿈꿨던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영광을 재현할 이제 군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의 조국 이탈리아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깨우쳐 주길 바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목자, 선한 목자 같은 그런 좋은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플라톤부터 이제 이야기되었던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치적 안정,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기갈기 찢어진 이러한 이 조국을 어떻게 보면 부활시킬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야말로 정말 오히려 좋은 정치인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마키아벨리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어쩌다가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분열되고 그죠? 외세의 공격에 맥없이 유린당하고 수모당하게 되었을까? 이제 그 원흉은 누구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사 논고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교회는 이탈리아를 장악할 만큼 강력하지도 못했고 다른 세력이 이탈리아를 장악하도록 용납할 만큼 허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이 나라가 하나의 우두머리 아래 통합될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저격을 하게 되죠. 뭐 기독교, 카톨릭에서 이제 왕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죠.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엘상 그 성경 말씀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사울은 바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이 자기 군복을 다윗 소년이죠, 소년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떤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린 소년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골리앗에 이제 싸우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웃긴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웃긴 것은 뭐냐면 매끄러운 돌 5을 시내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요. 이런 골리앗이라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용사를 맞서는 데 있어서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왜 이런 다윗의 모습,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도대체 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에 대한 믿음, 그죠? 신에 대한 의지, 그죠? 여기서 군주론 제 10장에서 13장에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살짝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과 군주론의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저는 또한 구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적절한 사례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팔레스타인의 용사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은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을 입어본 후 그것을 입고는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여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투석기와 단검으로 적과 대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죠, 네,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아까 다윗은 그죠, 돌 5개였죠, 그죠? 그리고 물매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갑자기 투석기와 단검으로 지금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이 성경 말씀은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무기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그죠? 투석기와 단검,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마키아벨리의 생각이었고, 혹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고 해서 그죠? 그 홍수로 이제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 노아가 방주를 무려 120여 년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거의 뭐 미친놈의 소리 들었었겠죠, 그죠? 또 이제 노아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또 이제 예언자가 있죠. 예. 강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로 회개하라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과연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저 또 어떤 미친놈이 또 얘기를 하는구나 말하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도 결국에는 이제 참수당하게 되죠. 예.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 이러한 비무장 예언자들, 신의 말씀, 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런 말로는 결국에는 비방과 모욕, 죽음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마키아벨리의 이제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시 여겼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 군주가 될 필요가 있다.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 비루트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역량으로 이제 군주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행운 또는 타인의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 군주가 된 인물들을 살펴볼 때 하면서 지금 모세와 키로스, 로물루스, 테세우스 등과 같은 인물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금 군주론 제6장에서 마키아벨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는 누군가요? 예. 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이제 예언자이자 선지자이자 이제 리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키로스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든 인물이죠. 로물루스, 고대 로마의 창건자죠. 그리고 테세우스, 그리스의 영웅이에요. 그리스 아테네에 어떻게 보면 거의 위대한 그 왕으로 이제 여겨지는 이제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모세, 키로스, 로물루스, 테세우스를 지금 이제 역량을 갖춘 자신의 역량, 행운이나 타인의 호의,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달리 이제 얘기한다라면 신의 그런 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 된 인물로 모세와 키로스, 로물루스, 테세우스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군주가 자신의 신민들 및 동맹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마땅한가를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논자들이 이 주제를 논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이 제안한 원칙들과 특히 이 문제를 가면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건방지다고 생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키아벨리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가란 무엇인가, 그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톤도 있고 키케로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론이나 사변, 치우친 이상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가가 통치하는 그런 이상 국가를 이야기하는 플라톤에 반하여서 지금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플라톤이나 그 이전의 그런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 속의 공화국이다, 상상 속의 나라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잃기가 십상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에서 어떻게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권력을 획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제 그의 이제 또 다른 책이 이제 로마서 노고라는 책인데요. 그 로마서 노고에서 마키아벨리가 세상에는 세 부류의 그런 추앙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종교의 창시자들, 두 번째가 그 나라의 창건자들, 국가를 창건한 사람들, 세 번째가 제국을 확장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 명이다, 이렇게 세 부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부류 중에서 누구를 가장 높이 쳐줄까요? 마키아벨리는 창건자요? 땡입니다. 네. 종교의 창시자가 가장 추앙받고 그 다음에가 창건자, 그 다음에가 제국의 확장을 이끈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왜 그럴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은 국경을 넘나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종교는 어떻게 보면 현세와 내세까지 아우르는 거죠. 굉장히 불멸을, 어떻게 인간 모두 다 불멸의 욕구가 있는데 불멸의 욕구를 어떻게 보면 해소하는, 불멸의 욕구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바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국가의 지속, 유지, 마치 종교처럼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겼다는 거죠. 국가의 창건자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지만 국가의 창건자는 종교의 창시자처럼 그 국가를 영속적으로 할 때 가장 위대하게 추앙받을 수 있다.